지난 토요일 우리 임원단과 함께 1박 수련회를 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잠시 풀어놓고 바깥에 산책을 나간다고 제가 선크림을 꺼내서 얼굴과 팔에 열심히 발랐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더 탈 게 어디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선크림을 바르세요. 제 눈에 보이네요, 저 자매가. 어제 동성로 집회 나갔습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데 생각보다 뜨겁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하도 촌스럽다고 해가지고 산림청에 나왔다고 해서 모자를 못 쓰고 선크림을 좀 발라야 되겠다 싶어서 보이는 자매들에게 선크림 이렇게 찾았더니 오팀의 한 자매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탈 게 어디 있다고 선크림을 바르십니까? 많은 사람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얘지지도 않고 검어지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햇볕에 노출되면 3배 더 많이 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데는 5배 더 오래 걸립니다. 지난 2월에 호주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곳에 낮 기온이 영상 40도, 그리고 자외선 양이 엄청났죠. 우리 같이 갔던 멤버들은 모자도 안 쓰고 선크림 대충 바르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선크림 엄청 많이 발랐습니다. 모자 썼습니다. 선글라스 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검은색 마스크 있죠. 자전거 탈 때 하는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탔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와서 한 달 정도 만에 다 회복이 됐어요. 저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유일하게 12월, 1월 정도의 하얀 얼굴인데 그때 비전 트립을 가서 다 태워버렸으니 1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검은 피부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컴플렉스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는 어릴 때는 컴플렉스였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나더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나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40이 된 지금도 피곤하면 여드름이 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얼굴 하얗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얼굴에 여드름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농담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얼굴이 희고 깨끗한 분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좀 검은 피부라도 윌 스미스나 마이클 조던처럼 이렇게 좀 멋있는 검은 피부가 있잖아요.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멋있는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고, 수련회 갈 때마다 저의 기도 제목의 1번은 하나님, 저 얼굴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살아계시면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도 응답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겠죠. 아마 저하고 똑같은 기도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진짜 낙심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의 인트로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 학창 시절에 미팅을 좀 나가봐야 되는데 미팅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미팅을 나가면 지목이 안 되잖아요. 지목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마음에 상처만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미팅 나가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도 접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사실 실족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피부와 관련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설교 본문이 오늘 제가 설교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부를 깨끗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이원주 집사님을 알았더라면 우리 집사님은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었는데, 아마 집사님도 이 검은색을 희게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맞죠, 집사님? 해주신대요. 우와, God is good all the time. 우와, 할렐루야입니다. 뜻밖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본문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네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8장과 9장은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실 때에 행하셨던 기적들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떠나갑니다. 심지어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다의 풍랑이 잠잠케 됩니다. 육신의 질병 치료가 이루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의 집합체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적을 이루시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픔과 고통 중에서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사람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과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서 잠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냥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적 팍팍팍 이게 아니고, 그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땅에,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인으로,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2장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장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장에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배치를 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까? 이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맞지? 이걸 1장에서 보여줬죠. 2장에서는요,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끌어당겨서 소개하면서 이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맞지? 이게 2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5장에서 7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5장에서 7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도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메시아만이 전할 수 있는 천국의 메시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봐, 누가 이런 천국의 메시지, 심오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오직 메시아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게 5장에서 7장이에요. 그 다음 8장에서 9장은 뭘 이야기할까요?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지배학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8장 9장을 읽으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마태가 이봐, 예수님만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 메시아가 아니고서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하겠어?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야. 이 이야기를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장과 9장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진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8장과 9장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을 미리 체험하도록.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도가 응답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제 의도가 뭐예요? 제가 얼굴이 왜 희고 싶었을까요? 왜 깨끗한 피부를 원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심이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와, 동진이 저 얼굴 깨끗해진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물론 저를 좀 더 불쌍히 여겼다면 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잘생겼어 봐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좀 못생기게 태어난 것이, 못난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은혜입니다. 안 그래도 성격은 제가 좋잖아요. 인물까지 잘생겼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과 원투원을 하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내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은 청년부 목회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흔들릴까 봐. 저희 집사람은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껏 가서 원투원하고 마음껏 사역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굉장히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만 좋아하면 되는 얼굴이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왜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셨습니까? 이 당시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네, 그들에게 천국을 체험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을 때에 이 기적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찬송받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미리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정말 주님 당신께서 하셨고 당신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당신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영광이 나의 가정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일을 행하셔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왜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왜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우와, 이 사람 속에 기적이 일어난 걸 보니 진짜 예수가 살아있구나. 우와, 이 사람 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걸 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불신자들이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8장 9장에 소개가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앞에 기록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병이죠.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질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병은 이 눈썹 위나 이 손바닥 안에 작은 점들로부터 병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점들이 점점 온몸으로 퍼져요. 그리고 이 나병은 이 온몸의 털을 다 하얗게 만듭니다. 이 피부는 시체와 같은 창백함을 띠게 하고, 비늘 같은 것이 피부 위를 덮다가 터지면서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병은 마치 좀처럼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온몸의 조직을 연결하는 신경의 그물망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공격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온몸의 감각을 잃습니다. 쾌락도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활동을 계속하겠죠. 계속 하다 보면 상처가 더 심해지고 염증은 가속화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병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 사진이 자극적이어서 보여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20살에 전라도의 소록도라는 섬을 아세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곳입니다. 20살 때 전라도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처음 발을 딛고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어르신들을 모시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20년 전이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너무 공포에 휩싸였어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 제 감정에는 흉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가까이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쉽게 접촉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외부에 사람이 왔다고 반갑다고 손을 잡아주는데 손을 잡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분이 특송을 하면서 하모니카와 여러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감격적으로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정말 천상의 연주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있는 시간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한 2일, 3일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저도 적응을 해서 손도 잡아드리고 포옹도 해드리고 마지막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이 없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실 아픈 게 은혜예요.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너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돼 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 여러분 통증이잖아요. 아픈 부위는 건드리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don't touch, 건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보호하라는 거잖아요. 지켜주라는 거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고름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찢어졌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파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무뎌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영적 고름이 마치 자기의 살인 것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프고 죄가 죄로 여겨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토하면서 회개하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자고 하는데 더 이상 마음에 회개할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더 이상 옷을 쥐어뜯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무디게 만들잖아요. 무뎌지게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처음에는 보면서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어이구 저거 따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계속 보고 사단이 와서 삭삭삭삭 이야기하니까 그걸 봐도 마음이 무뎌요. 그러니까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한번 죄를 지어봐. 괜찮아. 달콤할 거야. 이 죄 지으면 훨씬 좋아질 걸 계속 유혹하죠. 그리고 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그렇지. 정죄합니다. 네가 그거밖에 안 되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뭘 기도한다고. 네가 뭐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유혹합니다. 먹어볼래? 맛있을 걸. 더 좋아질 걸. 괜찮을 걸. 지난번에도 그 죄 지었는데 별일 없었잖아. 또 해봐. 그리고 그 욕이 넘어와서 또 따먹잖아요. 그러면 또 정죄합니다. 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뭐라고.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영적인 고름이 생겼는데 영적으로 찢어졌는데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니 내 영적인 육체가 찢겨져 나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고 살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영적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당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도덕적 영적 낙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도덕적 영적 낙인이에요. 손가락질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손가락질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육신적인 아픔보다 도덕적 영적 낙인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과거에 문둥이촌이라 불리는 마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했었어도 그 시골에 가면 꼭 면에 한 마을씩 문둥이촌이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마 도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시골뿐만 아니라 뭐 의성에서도 사역했고 시골 지역을 좀 다녀봤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 지역의 산 중턱 어딘가에 꼭 나병 환자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꼭 농사를 양계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도 그랬고 제가 몇 군데 다녀본데 모든 그 나병 환자 마을에는 다 양계장을, 닭을 키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둥이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교 다닐 때에 그 마을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깨끗한 친구예요. 근데 그 부모님 때까지 그런 나병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학교 오면 그 친구는 놀림의 대상입니다. 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저곳에 문둥이촌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마음의 그런 상처와 분리됐다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 심했어요. 아예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직접적인 형벌로 보았습니다.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병들어가고 사람들로부터도 분리되고 끔찍한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으니 정말 힘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옷은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길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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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누굴 보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부정한 몸뚱어리가 되었고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는 거예요. 자신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다고 소리를 치는 거죠. 나병 환자는 길가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걸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와 터치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나병 환자를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도망가 버리고 좀 더 큰 아이들은 돌을 던집니다. 어른들은 혐오하며 머리를 흔듭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거죠. 육체적인 공포, 도덕적인 정죄, 영적인 수치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성읍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면 이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병 환자 촌이 있습니다. 주로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나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들은 동굴 입구에 사람들이 와서 줄에다가 음식을 묶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줄을 따라 내려온 음식을 받아서 겨우겨우 한 끼 한 끼 그렇게 먹으며 살았습니다. 참 비참하죠. 참 절망적인 사람들이 동굴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 친구들만 분리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분리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병에 걸려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사랑도 소망도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나병이 잘 없습니다. 의료기술이 워낙 좋아서 나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저의 정조 할아버지 때까지가 문둥병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피부가 문둥병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드름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정조 할아버지 때까지 저희 집안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저희 시골 마을에서 그 나병 환자 촌에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시골 마을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집에 서로 소개해주고 막 중매해주고 이러잖아요. 우리 집엔 절대로 그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매가.
어쨌든 지금은 그런 나병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지금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 나병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나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내 영혼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통증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마음껏 죄를 탐닉합니다. 어제 우리 동성애 가서 봤잖아요. 동성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권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들이 괜찮아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야금 하나씩 내주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버린 거잖아요. 손톱 내줬는데 발톱 내주는데 발가락 떨어지고 손톱 떨어지고 손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나병이에요.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잠시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그 중독이 여러분을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디게 만드는 나병이 뭔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점점 심해져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니까요. 반드시 그 영적 나병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동굴에 모여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동굴에 아주 특별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동굴 나병 환자들이 시끌벅적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동굴에 사는 나병 환자들은 아마 말을 잘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수치심과 아픔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동굴 나병 환자촌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이 들리는 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희망의 빗줄기가 비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서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평소에 아무 말도 없었지만 시끌벅적하며 독려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그 동굴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못 떠날까요? 수치심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돌멩이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마을에서 분리되어서 도망왔는데, 예수님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곳의 중심에 와 있는데 이 나병을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대단한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떠납니다. 다리를 절름절름거리며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병 환자의 출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나병 환자는 조심스럽게 그 틈 사이로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가 나타났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다 나뉘어졌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 나병 환자가 사람들 많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간절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팔 길이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용기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동굴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나옵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끼리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서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가면 수치심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조롱과 핍박이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수치심과 자신의 상처와 직면해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청년들과 원투원을 합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작은 상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신의 상처와 직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아버지와 직면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속으로 아버지만 미워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동굴 속에 여전히 숨어 살면 안 돼요. 청년들 중에 이 상처 때문에 웅크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치부에 함몰되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며 일어서지 못합니다. 나병과 같은 부끄러운 것을 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은 정말 영적인 나병이에요. 요즘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결혼 전에 이미 성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해서 낙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은 영적 나병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말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시지는 않으실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도 못 나가요. 용기가 서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상적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죠. 주님의 손을 잡아야죠. 주님이 몸을 팔다가 사람들 앞에 들켜서 끌려온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 다 그녀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수치심과 직면해서 그 문제를 떨어버렸습니다. 떨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토하는 회개를 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부흥운동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디 선교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네 죄를 고백하라고, 네 죄를 고백하라고,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라고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설교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교회 안 올 겁니다. 아무도 저를 목사로 보지 않을 거예요. 저 말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실까 봐 무서워요.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요구가 너무 커서 이 선교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백인이라는 우월감으로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개나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캐나다 최고의 의과 대학을 나왔다는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그 조선 땅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열매 없음이 자기의 탓이 아니라 이 짐승만도 못한 조선 사람들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탓하며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 조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치부의 직면에서 그곳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저도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울부짖음이 일어나고 끝나지 않는 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죠. 그것이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그 교회로만 멈추지 않고 강원도로, 서울로, 평양에까지 불길이 번져 올라갔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된 거죠. 이 불길이 평양까지 들어가서 평양에서 누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치부를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길선주 목사님,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길선주 목사님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님으로 섬길 때 평양 장대연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또 그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너의 죄를 고백해, 고백해, 고백해. 너의 수치와 너의 상처와 너의 죄에 직면해. 그리고 그 장로님이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이 올시다. 1년 전 친구가 병들어 죽으면서 부인과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며 100원을 내게 맡겼으므로 잘 돌보겠노라 그에게 약속하였으나 나는 그 재산을 훔쳤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내일 아침에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현장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죄악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길선주 목사님은, 하디 선교사님은,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직면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였습니다. 토하는 회개,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말씀, 쌀자루를 짊어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일주일이고 10일이고 가서 밥을 해먹으면서 그곳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부흥을 한다고 하면 의성에서, 안동에서, 영주에서, 청도에서 쌀가마니 짊어지고 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눈물 콧물 쏟으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한국 땅 전체를 성령의 불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자신의 죄와 직면할 때, 자신의 영적 나병과 직면할 때, 이 부끄러움을 떨어버리고 통증도 없이 당연한 듯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하며 인생이 변했죠. 이 민족이 변했죠. 이 민족이 변해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나병을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죽습니다. 내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 나병을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절망, 비참함 담대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오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간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간증 잘못하면 엄청난 조롱과 여러분 욕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과 독대하셔서 내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수치심을 드러내야 되고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부정한 자 저리 가 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던 자가 자유하게 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따스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의 손에 터치를 받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으며 터치하시며 내가 너를 잘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내가 잘 알아.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얼마나 많이 수치스러웠니? 얼마나 많이 감추고 살았니? 얼마나 많이 외로웠니? 이제 나에게 나온 너의 그 용기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를 도와줄게. 너를 치료해 줄게. 자유하게 해줄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나병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동정을 느끼시고 무리 마음을 잘라내시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